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내가 예수 믿고 저 세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113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요, 오늘 성령 충만할 때라는 타이틀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성령님께 먼저 저는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또 새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또 112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나의 편견의 시선이 아니고 또 새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한 주간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인도와 다스림을 우리가 날마다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시죠?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3회 또한 그 연장선에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또 주셔서 또 함께 113회를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도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들 기억나시죠? 그 11장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의 그 전도 여행 1차 여행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조차 상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함께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베드로가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의 일들을 또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부으심을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이사랴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놀라운 간증거리로 주어졌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난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고 나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고 나를 또 격려해 주시라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할 때 또 적대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넘어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우리 부모나 가족이나 친지나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움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오늘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후에 11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오늘 베드로의 일행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 유대인의 규례를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위법한 행위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정한 규례에 어긋난 행동을 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 베드로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의 규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10장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가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된 일 말입니다. 오늘 10장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저는 잠깐 다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1장 4절 이하부터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5절에 가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여지거늘. 지금 10장에 등장했던 그 환상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들은 이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 삶 가운데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하고 지금도 언급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조상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참 베드로에게 이 3번의 부인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편견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다고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110회 때도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걸 선포했는데요. 오늘 30터치가 저는 바로 우리 삶이 예배 자리가 있어야 함을 저는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30분의 시간이라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자.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30일을 기본적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우리 살아가자고 오늘 이 30터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 30터치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 30터치 가운데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 붙잡고 그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채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직 구독 그리고 응원해 주지 않는 분들 여러분 구독으로 또 좋아요로 알림으로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다시 보면 바로 1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 세상의 찌꺼기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갈 때 누가 본다고요? 그들이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저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오늘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또 저를 인해서 시험 받은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많은 상처를 여러분에게 주었던 자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살아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던 간증을 들었던 유대인들 18절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정말 오늘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던 그들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또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아멘입니다. 아멘.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저는 또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간 찾으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은 나누어지게 되고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윤택해지는 것을, 아름다워지는 것을,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으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외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출신 배경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피부 색깔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행여 우리 입술 가운데 교만이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보좌 가운데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들만의 법에 매여서 고집불통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백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거룩하시다, 위대하시다, 한량 없으시다, 그 사랑이 끊임없으시다, 계획하신 끊임없으시다, 그리고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또 부정적인 또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디로요? 회개의 자리로 우리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생각으로 가득 붙잡혀 있는 사람 계실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려, 11조 잘해, 헌금 잘해, 교회 봉사활동 잘해. 그러나 여러분 6일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런 능력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보고 있다고요? 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 두려워하며 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오늘 변화의 주체가 됨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결핍증으로 때론 주눅들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에 쉽게 동요되고 위축되는 우리들 가운데 차별 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또 발견하게 되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오늘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눔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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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들로 행동으로 저는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배하는 삶 살아가자고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가자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내려오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오늘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시스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정말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쇠퇴하는 모습들 하나님 너무나도 보러오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하나님 많이 하나님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돈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수련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름 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통해서 떠나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육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그들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보좌에 우리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에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에 아픈 자들에게는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암덩어리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7월 한 달도 이제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8월을 또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또 많은 분들 휴가를 또 떠나실 텐데요. 여러분 휴가 가운데 또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또 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또 기도해 봅니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선교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계좌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또 제가 잇몸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또 어금니 저번에 지난주 흔들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거기에 또 임플란트를 씌워야 되는데 액수가 거의 3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또 기도하자. 이 앞니나 또 어금니 또 하나님 또 아니면 또 없이 뭐 살아가면 살아가죠. 뭐 또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또 감사함으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